셋째 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경회가 5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3일째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히브리서의 문학 구조는 교차 대꾸법이라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샌드위치 구조로 마지막에 나오고, 두 번째가 또 네 번째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나옵니다. 오늘 셋째 날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는 진리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진리,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뿐만 아니라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묻고 답하고 또 탐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는 73편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렇게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심지어 건강하고 심지어 자녀 손들도 잘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뭔가 시련이 오고 왜 이러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모든 진리를 뭐하게 됐습니까?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질문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현실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째 날 이 성소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원본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지위에 나는 왜 저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않는가? 나도 충분히 선한데,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루스벨은 내가 하나님과 따로 별개로 분리되어서 나 스스로 단독으로 판단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종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지 않아. 자신의 기득권, 창조주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한테 경배를 강요하는 분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우리 스스로, 천사들 스스로 충분히 살아도 돼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하늘 천사의 몇 분의 몇이 넘어갔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3분의 1 천사가 사단편에 섰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까? 3분의 2가 넘어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까?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사단편에 섰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어떤 큰 통치에 있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가 일어나서 사단이 이제 추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을 지구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하늘 성소와 닮은 꼴, 모형과 그림자로 이 지구에 뭘 만드셨죠? 에덴 동산, 그리고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가 모든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모든 자유를 주시고
아주 조그만한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이 범죄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인간 하와에게 유혹을 하였고, 그 유혹에 하와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죠. 이 사건으로 사단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주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지켰지만 어쨌든 못 지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도 자기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벨은 어깨가 완전 올라갔어요. 이제 내가 영원히 우주를 상대로 봐라,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잖니.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 내가 루스벨 천사장이었는데도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리고 천사 3분의 1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인간도 결국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하나님을 상대로 충분히 자기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내가 흔들어야지라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요, 지혜의 근원이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가 떠났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그의 이 생각과 마음은 다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단의 이 좁은 세계관과 가치관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못 지켰고 인간도 못 지켰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용서해 줄게, 눈 감아 줄게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율법을 누가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럼 뭐야? 나는 왜 쫓겨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기 때문에 마치 외통수처럼 사단은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여러분들, 근데 사랑의 근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냥 범죄해서 이제 사단과 함께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첫째 날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선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확정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품성을 충분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시간도 없었고 창조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단의 유혹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넘어갔어요.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로 하나님의 그 사그랴서 6장 13절에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세 분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에 따라서 아들 하나님, 중보의 역할을 영원전부터 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뭐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돌리려면, 다시 이 인간을 구원해 주려면, 영원히 살리려면 지불이 돼야 돼요, 값이. 근데 온 우주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값이 지불될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천사들이라도 해도 그 가치가 돼요, 안 돼요? 가치가 안 맞아요. 우리가 1억의 빚을 졌으면 1억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이 값이 지불돼야 값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온 우주에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루스벨은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기적으로 변한, 그 악으로 변한 악의 근원,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루스벨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어제 말씀드렸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원복음을 이야기할 때 루스벨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다만 조금 자기의 계획에 뭔가 틀어졌다고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 그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채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는데 뭐가 계속돼요? 죄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상대로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이 야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셨죠? 쫓아내십니다. 근데 쫓아내시는데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이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들여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지금 잠깐 쫓겨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본 성소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졌는데, 수직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그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와 그 모형의 그림자로 복사본으로 지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신적 설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인물과 사건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소멸돼야 돼요.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첫째 날 가장 성소의 근본적인 원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난제를 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신적 설계도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지만 사실 이런 주제는 잘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절레절레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돼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풀립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것을 좀 경험했는데, 저희 교회 참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보수적이고 너무나 성경을 사랑하는 그 장로님인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졸업식을 같이 가재요. 장로님 연세가 그때 70대 중반이셨거든요. 장로님 학교를 다니셨어요. 어디 졸업식을? 저랑 꼭 같이 가재요. 전사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인준 목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졸업식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6개월 동안 신천지 사랑방에 다녀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 자기가 대림교회를 다녔지만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낱낱이 다 해부하듯이 공부한 적이 없대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말
건강이 좀 어떻게 될 정도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그 사랑방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거기에 그 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오라 그래서 저 손을 꼭 붙잡고 지금 졸업식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장로님을 다시 거기서 빼내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 모든 가족이 어마어마한 또 충격과 슬픔 속에서 다행히 돌아오시긴 하셨는데 교회는 큰 충격을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여러분들 보셨죠? 어마어마한 그 운동장에 그 대학생들, 청년들, 지금 우리 전도가 안 돼서 난리인데 청년들 몇만 명이 다 쫙 있고 수료식 받겠다고. 왜 그러죠? 여러분들, 다니엘 요한계시록은요,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걸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천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공개 토론하자고. 니네 열쇠 풀 수 있으면 갖고 와라. 우리는 확실하게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의 유비, 이게 요걸로 연결해가지고 푸는 방식이 있거든요. 모든 이단들이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거기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는 것은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저희에게 주신 기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신적 계획, 이 죄가 있는 인간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에서 어떻게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지 저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과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시스템인데, 이것을 매일의 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일의 봉사, 매일 드려지는 봉사. 그런데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라도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9장 3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의 모든 악인이나 선인이나 뭐 다 일반인 것은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악인데, 그것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저 무덤가에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평생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가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이래요. 제가 어제 고백했듯이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그나마 저도 누구랑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학교 학창 시절에 주먹 다툼 한 적도 없고 누구랑 갈등을 일으킨 적이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처럼 나쁜 놈이 없대요. 정말로 저 억울해서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계속 나쁜 놈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고백했듯이 제가 인정할 수 없었는데 성서에 들어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사람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미친 마음으로, 미친지도 모르고 그냥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막 머리끄댕이 잡고 하다가 후회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잠깐 기뻐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나이 들어가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동마사적으로 바로 나와요.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이 바로 나옵니다. 모두가. 대총회장님, 합회장님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에 드리는 봉사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특별히 아침 9시, 오후 3시에 제사장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준비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그래서 번제단에서 9시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 드린 그 불,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불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핍니다. 그리고 등대에다가 불을 붙이고요. 그리고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보, 제사장의 중보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1시간이나 1분 1초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죄 짓는, 그냥 자동적으로 죄 짓는 기계라니까요. 우리 무의식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막 잡념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미워했다가 혼자서 막.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장의 중보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끔 한 제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 끊임없이 그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침 9시, 오후 3시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양강나팔을 불고 이 오전 9시, 오후 3시가 될 때는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다 모든 일을 멈추고 그는 기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 모든 시작을 하나님, 제사장의 중보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이 준비한 어린 양의 그 희생, 그 제사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모든 일과가 끝난 다음에 닫히게 될 때 오후 3시에 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오후 3시에 그 자리에서 성소를 향해서 그들이 기도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과, 역시 이것도 제사장이 준비해서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와 또 드려지는 향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감멜산에서 승부를 낼 때 그가 몇 시에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성전에서 슬피 울며 머리를 쥐어뜯고 울다가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저녁 제사입니다. 다니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등에 잡혀가가지고 70일에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가까워온다고 하는 소식도 깨닫지 못하고 그는 깨닫고 너무나 간절하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몇 시일까요?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141편, 시편 141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앞에 분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분향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서 반드시 분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오늘 제 첫째 아들이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게 잘 해주시고, 제가 복덕방에 해놓은 거 나왔는데 이게 좀 오르게 해주시고, 뭐 다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번제단에서 취한 그 향에, 그 취한 그 불에서 분향을 한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로 합하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젖어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 내가 착해졌네, 말씀을 좀 깨달았나 봐, 이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결과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내가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붙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뭐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 제사는 그 하루의 모든 제사를 뭐 하는 날입니까?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 제사가 끝나게 되면 이 저녁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죄가 있는 그대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 시간을 넘어서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그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저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제사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간합되지 않은 채로 제가 그날 죽었다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저녁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제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은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의존하는, 완전히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요,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힐라스코마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지금 뭐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까? 속죄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금식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합니다. 그리고 박차와 11조, 혹시라도 내가 산 물건의 주인이 11조를 안 냈을까 봐 그것까지 계산해서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런 바리새인인, 자, 저녁 제사는, 이 배경이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죠? 마침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 누가 와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금식했고 박야와 채식과 11조를 드렸고 채식 제가 잘 먹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셔야 됩니까?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마치 빚쟁이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로 찍힌, 낙인 찍힌 죄인이고 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도 죄인이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방인의 뜰에서 누가 볼까 봐 그리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땅을 숙이고요, 가슴을 쥐어 뜯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이것을 잘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이 세리의, 그래서 그의 위치와 행동과 그의 말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완전한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속죄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미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음을 절절하게 그가 지금 모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요, 장부한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갔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자, 매일 드리는 제사, 저녁 제사가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도 돌아갔고요, 세리도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뭘 얻지 못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세리는 긴 내용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돌아간 세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돌아갔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공로를 담은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중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향로에는 죄 없는 그분의 피가 뿌려져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로 향기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그리하여 그 향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며 은혜로운 응답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적셔져서 중보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사단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이제부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저도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오늘 용기를 좀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신성한 조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 그래서 성소가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성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럽혀져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우리가 28장에 루스벨의 지혜가 더럽혀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더럽혀졌다는 것 자체가 오염됐다는 것이고, 오염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오염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지금 성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럽혀지게 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적인 더러움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그리고 중보가 일어나는 이곳에 첫 번째로는 경로가 불법적인 더러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사로 속죄할 수 없는 고의적인 죄들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속죄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루스벨이 고의적으로 반역했잖아요.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끝까지 누구의 의견을 관찰한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지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반역하고 있는 이것이죠.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것은 속죄할 수 없는 죄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15장에. 그리고 두 번째 더러워지는 이 경로는 합법적인 더러움이에요. 자, 9시에 3시에 지금 제사장의 중보로서 끊임없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진행되지만 우리가 일과하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또 짓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완벽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지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일과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죄인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번제단에다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그래서 이 하타트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일한 단어가
레위기 4장 3절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21절에는 이 동일한 단어가 속죄 제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떤 거는 죄로 번역이 되고 어떤 것은 속죄 제물로 번역이 돼요. 속죄 제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드렸던 그 가인이 이 자기가 드린 그 제사로 인해서 분노,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덴 동편에 지금 이 분기가 탱천한 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지금 네 옆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 옆에 에덴 동문 앞 그 여기에 속죄 제물이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사가 남성으로 쓰여져 있어요. 누워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주어를 뭘로 파악하냐면 뒤에 동사가 남성이면 그 주어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일 때는 속죄제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여성이면 여성 명사로서 죄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은 뒤에 동사가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시편에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할 때 그 누임,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남성 동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은 네 옆에 그 동문 옆에 속죄제가 누워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에게 지금 속죄 제물이 누워있지 않느냐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네가 지금이라도 이 속죄 제물을 드린다면 그 아벨의 그 사모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는 그 동생을 다스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 회복이 되고 너는 충분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가인이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어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를 가지고 꺾고 자기 뜻대로 하는 이것을 속죄받지 못하는 죄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법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의적인 죄가 아닌 비고의적인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속죄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죄인에게서 동물에게로 옮겨지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제 족장이라든지 개인은 번제단에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그리고 온 회중이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는 대제사장이 집전을 하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성소에다가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과 개인 혹은 온 회중과 제사장이 달랐어요. 이 뿌려지는 장소가 거룩함의 등급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제물도 달라지고 뿌려지는 위치도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든 성소든. 그래서 차이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영향력이 클수록 하나님과의 거래는 더 친밀하고 정교해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죄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말씀도 더 깊이 봐야 되겠죠. 그만큼 책임도, 빛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범죄하는 것은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은 온 교회의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전가됩니다. 핵심은 합법적으로 이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지만, 나는 그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나의 죄는
1년 중에 이 성소로 계속해서 죄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결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출, 여인이 생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나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부정이라고 해요. 의식적인 어떤 측면에서 부정했다거나 아니면 시체를 만졌다거나 이래서 오염이 됐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해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이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법적인, 도덕적인 이 범죄 모두를 함께 아울러서 드려지는 제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이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속죄를 함으로 인해서 정화, 깨끗해짐과 내 속죄, 이 도덕적인 어떤 용서를 같이 경험하게 되면서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깨끗해지는, 죄가 이 제물을 통해서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누가 임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도덕적 결함과 의식적 부정 모두를 포함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1단계 연중 매일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사이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9시와 3시 사이에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준비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장 사이에 개인이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더러워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또 잡념이 들고 또 미워하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속죄제를 통해서 나는 용서를 받고 나의 죄는 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소가 피를 제단에 또 바르고 성소에 또 피를 뿌리고 계속 뿌리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성소가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경로를 말씀드렸어요. 법적인 경로로 지금 더러워지는, 속죄제를 통해서 더러워지는 경로와 불법적인 경로가 있었어요. 불법적인 경로는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그 죄들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속죄제를 갖고 오지도 않겠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려지는 했던 그 죄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법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제 7째 달 1월이 되면 나팔절을 통해서 이 성소에 쌓여졌던 이 모든 죄들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청소하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대청소. 완전히 속죄가 다시 깨끗해져야 되는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레위기 16장은요,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그 전까지는 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성결해야 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이 16장 속죄일을 중심으로 피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왜 1년에 단 하루 이 의식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도덕적 허물은 합법적으로 성소에 매일마다 옮겨지게 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쌓이게 되면 야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위협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실존적인 위기, 계속 더럽혀지게 되니까. 성소가 과도하게 오염되면, 그리고 아까 불법적인 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를 계속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지성소와 성소와 이 번제단을 대청소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게 될 때는 번제단, 족장과 개인, 번제단에다 피를 발랐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 죄들, 그리고 온 회중의 죄는 성소에다 발랐고요. 그래서 이 죄가 점점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속죄일에는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깨끗해 나가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자, 이것은 우리가 속죄제는 죄의 전가가 돼서 들어와서 더럽혀지는 죄였다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여기에 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새로 잡아서 그 깨끗한 피로써 완전히 다 도말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말이 안 되죠. 피가 묻어가지고 지금 더러워졌는데 다시 뭘로 지금 깨끗하게 한다고요? 다시 새로운 피,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로써 그것을 다 정결해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피로 더러워졌는데 또 피를 뿌린다고? 그럼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이 무인지경에다가 이 정해진 사람이 이제 모든 정결을 끝낸 다음에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성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번제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성소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정결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 죄의 전가 책임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두 손으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근원을, 이 모든 책임을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하고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 모든 더러워진 이 죄의 기록과 함께 이 죄가 어디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성소에서 어디로 나가게 된 것입니까? 광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로 다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에 있던 부정과 죄의 기록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소가 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 개인의 정결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지고요. 그리고 성소에서부터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정결하게 이미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게 돼요. 첫 번째는 죄인이 정결하게 되고 용서를 받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서 추방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죄와 분리,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죄가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어요, 없어요? 정결하게,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서 나오는 혜택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정결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충만히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맞이하는 날이 초막절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따라오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이것까지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속죄일에는 4가지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 가능한 비고의적, 비반역적 죄예요. 자, 비고의적이라고 해서 내가 모르고 범한 죄예요. 부지 중에. 그리고 내가 비고의적인 반역죄는 뭐냐면 아는데 의무태만,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의무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비고의적인 비반역적 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죄를 이제 하타트라고 하는 속죄 가능한 죄에 들어갑니다. 범죄.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속죄가 불가능한 고의적인 죄예요. 반역적으로 이 반역적인 죄. 그리고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죠. 책임.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 이것이 이 4가지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4가지 표가 있는데 그런데 복잡하시죠? 그냥 간단하게 빨간색 것만 보면 속죄일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 가능한 죄가 연중에 성소로 옮겨지고 성소에서 정결하게 되고 염소를 통해 추방되고 백성에게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속죄 가능한 죄, 내가 알고 있던 죄, 의식적으로 지었던 죄 아니면 부재 중에 지었던 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역적으로, 불법적으로 지었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법적으로 들었던 그 반역적 죄는 그 성소에서 당연히 정화는 되지만 백성에게서 정결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정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중에 반역적 죄를 했던 사람은 속죄 이래 그것이 그대로 돼서 아사셀에게 넘어가고 그는 심판 안에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게서 끊겨진 자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거기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속죄 가능한 죄의 완전한 여정은 아사셀 염소 추방을 통해서 그들의 이 비고의적인 죄에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령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늦은 비의 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너희가 회개하게 될 때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반역적인 죄의 막다른 길이 나오는데 반역적인 이 죄는 불법적으로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속죄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서 추방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끊겨지게 되고 죄가 완전히 나중에 도말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속죄 과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신적 설계를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연중에 단 한 번 하루 동안 이런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두셨는가? 하나님은 이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공의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서 드러내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했습니다. 매일 계속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하신 것이 진짜 사법적 책임으로서 이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판사는 알겠죠. 이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내가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뭘 보고 지금 용서하셨는지 알게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 따라 나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자기 부인을 막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막 요즘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혼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이스마엘을 자기 뭐 약손이라고 우기지를 않나? 물론 사라가 했지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정말로 그분이 공의로우신가? 사단이 계속 공격했단 말이죠. 아니 저런 사람을 무슨 용서입니까? 저게 용서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욥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욥을 두고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까닭없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시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믿음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 자비하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이 사법적 책임을 다 안으시고 속죄일에 그 용서, 자신이 했던 그 용서에 대한 근거를 속죄일에 대시는 거예요. 용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죄의 기록에 대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십자가로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근거, 이 사람이 확실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증거로 보이시고 완전히 도말하는 날이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속죄 가능한 죄와 반역죄와 이 모든 것들을 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속죄받은 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도 제거하시고 반역적 죄의 파괴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역적으로 드리는 그 범죄한 죄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정결한 백성들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개인의 운명이 속죄제를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결정되지만, 속죄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참으로 충성된 자와 불충한 자 사이에 분리를 완성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끊어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의적인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그 자들과 그리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속죄일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죄일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중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루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서 온전히 내가 혹시라도 버리지 않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그분이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날이 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균형의 역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부정이 시작됐습니다. 개별 속죄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이 됐죠. 매일 드리는 제사 사이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의 기록은 넘어가고, 그 결과 성소가 합법적으로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불법적으로 또한 더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이 오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속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백성의 충성심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참여했던 자, 그리고 속죄를 바쳤던 그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로, 그분의 은혜 말고는 도저히 내세울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은 이제 속죄를 통해서 성소를 완전하게 정결하는 이 날을 거쳤고, 결과적으로는 반역을 한 그 죄인, 끝까지 죄를 고집한 자들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게 되고, 그리고 합법적인 이 경로를 통해서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이 속죄를 통해서 그들의 용서가 확증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완전한 도덕적 정결과 용서의 확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14년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설교와 이것은 처음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고요, 복잡하게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레위기에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한 이 하나님의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두 단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게 되고, 또 마침내 속죄일 날 온 우주에 불법적으로 더럽혀졌던 죄들과 합법적으로 더럽혀졌던 이 죄들이 도말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속죄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드디어 이 정결 예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내일 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제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종말적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요, 공의도 놓치시지 않는, 그래서 온 우주의 죄를 한 점 1.1획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설계도를 보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탄식 지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하늘 지성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끝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죄가 해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속죄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속죄,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게 되는 이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면밀히 되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악습들, 내 악한 봉선들, 내 약한 그 모든 지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어 나가는 경험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